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텔레파시를 겁나 보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첫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의 계간을 지난 시간에 참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로마서의 핵심 단어들이 무엇인지 죄, 구원, 믿음, 그리고 칭, 의 이것이 핵심 단어죠. 물론 모든 구절 단어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로마서 하면 이 대표로 나오는 단어들, 이 단어들은 꼭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하면 생각나는 거 하면 죄, 그리고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칭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몰라도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네, 복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로마서의 내용을 어디에서 듣더라도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어디에서 듣더라도 이 초점에 맞춰서 들으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구나, 죄구나, 구원이구나, 칭이구나 하면서 다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오늘 또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 이 복음은 무엇이라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세계에서 특별히 선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되심을 나타내요?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다시 확립하시려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개입하신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소식이 복된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안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고 택한 자들과 맺은 그 창세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을 겁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서신서를 소신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을 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바울 자신의 소개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전하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특권을 받았듯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 받은 은혜와 부름을 받은 자답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 하면 누굴 보고 사도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하죠. 12제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추천으로 합류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를 12사도를 지칭하는 헬라어가 도데카예요. 도데카. 이 도데카에는 헬라어 도데카에는 바로 그 12명만을 지칭을 합니다. 물론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12명만 지칭하는 헬라어가 바로 도데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도데카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겠죠. 유대인들은 이 12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예수님을 또 만난 곳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 어디죠? 다메섹 도상 길가잖아요.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은 곳, 즉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곳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성전이 아닌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이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다 라고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요, 성전 중심적인 가치관과 성전 중심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요.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도인 것 같긴 한데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기도 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서만 임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계시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한 거예요. 성전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다 버리시고 다 추차내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모독이 돼버린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모독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나타내는 인사말이 모두 1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물론 이러한 형식은 고대 그리스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른 거예요. 발신자이름을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 그것을 바울도 이 관습을 따른 거기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문구를 통해서 특별히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내고 사도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빌레몬서하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사도로 나타내질 않고 뭐라고 나타나냐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나 바울은 빌레몬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렇지만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오늘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힌단 말이에요.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 두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요.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에서도 시작부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도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방문을 해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더더욱이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서바나로 바울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이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 1절에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9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세 구조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 이렇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세 구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구절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나 그리스도인 누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문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호와를 의존하고 여호와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상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적용을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종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도,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표현한 이 종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특권을 가진 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안에는 나는 영생을 얻을 특권을 가진 자이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특권을 가진 자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는 해석보다 예수님께 속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문맥상 의미상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바울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더 가깝다, 의미가 더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호출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 호출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호출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죠?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유. 그렇죠. 복음. 그렇죠. 복음. 그 복음이 누구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뭐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일단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것을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호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과제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3절에 보게 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사절에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분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절에 말하고 있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과제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성실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다메섹 도상 그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이 사명, 이 과제를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과제를 얼마만큼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메시아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특별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천신만고의 그 위태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도의 사명을 은혜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세 구절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소개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 세 구절로 표현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도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부터라도 당연히 못하죠. 못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요 저를 그냥 강력하게 이끄셔서 그 자리로 밀어넣으시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렇지만 제 의지나 제 노력으로는 제 뭐랄까요 각오로서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순장교단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요. 석사과정이 끝나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순장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든 것이 순장이에요. 나머지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지 않은 교단이 바로 그 순장교단. 지금도 그 파들이 남아 있어서 순장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신학교를 하고 또 한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교단이 그렇게 교세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항상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 오신 분들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평양신학교에 계셨던 분들,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들,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총신대학교 동문회에 한번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만나신 것이 있는데, 그때 지금 살아계시는 1세대 우리 보살님들이겠죠. 평양신학교 출신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 순장교단의 그 신학교가 이렇게 성경 위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다. 신사참배를 하고 했던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안 하고 고통당하면서 고문당하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들을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비슷한 시기라고 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강하게 붙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순교의 기쁨으로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의지도 약하고요. 너무 연약하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현재 처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요. 그러나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순교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다시 오늘 살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순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작은 잣대로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작은 잣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세 번째 또 증거를 하죠.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 특별한 목적이 유한겔리온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원이 바울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세 번째 구절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그 복음 유한겔리온을 선포하는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트라노스 프로 노비스 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오지 않고 밖에서 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온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뭐죠?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또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평등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평등이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에게만 주어진 단어가 평등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여자들 투표권이 없었죠. 의결권이 없었죠.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평등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 부정하에서 성밖에 쫓겨난 자들, 그리고 천하신문을 가진 자들, 부정에서 천밖에 추방된 자들이 누구예요? 병든자들, 문득병자들 다 이제 쫓겨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평등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불평등 사회에 이런 신분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지위 고하를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그리고 이런 범죄와 부정과 이 모든 거에서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공평한 평등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왕족들과 귀족들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리고 죄를 지어서 쫓겨난 사람도, 그리고 여자여서 투표권도 없고 그리고 의결권도 없는 사람들,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무엇이 주어져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요 1세기 때 이 구원이 선포되니까 완전 이슈가 됐던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럽게 됐던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버리니까 이 구원이 1세기에는 큰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불평등이 무너지고 평등한 세계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불평등한 세상에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많이 구원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누구에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택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이 구원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같은 본문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의미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로마서 말씀은 더더욱이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지만 우스갯소리로 모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사는 종이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이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잘 섬겨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성도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왜냐하면 성도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종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 결국 종이나 성도나 그리고 종이나 성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 종이나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나 그리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종이 자녀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우스갯소리를 하셨겠지만 잘못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이
자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 자녀, 성도 이런 것들을 그 상하관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라는 이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와 자녀라는 단어는요 다 똑같은 의미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성도고요, 저도 자녀고요, 저도 종이에요. 집사님도 성도고요, 자녀고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하관계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하는 사명 그리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거나 완성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모든 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했다는 것을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1세기 교회는요, 천국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천국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무엇을 먼저 전하죠? 천국을 먼저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다음이죠. 자기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1세기 교회 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요,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뭐라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천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먼저 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지금 1세기 교회와 현대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바울처럼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있죠. 받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꼭 내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은혜예요, 은혜.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전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꾸 무엇인가 하게끔 그 노동의 현장으로 아니면 행함의 현장으로 막 자꾸 우리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의 성령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처지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인도하시는 자들의 그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열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하다 가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또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